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범사, 곧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왔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난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1년을 살아왔을까 되돌아보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나는 감사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늘 불편한 마음으로, 찜찜한 마음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삶의 모토처럼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에게는 그런 정말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 사실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그의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 28절 말씀에서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감사의 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간다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도 없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셨다면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뜻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일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영광, 슬픈 일과 기쁜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많은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온 시간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내가 한 해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일들까지, 그것을 그냥 결코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슬픈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악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그의 삶에서 나쁜 일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의 그 질투와 핍박이 있었죠.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예뻐하니까 그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을 해서 요셉을 유난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으라고 웅덩이에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또 거기서 어떻게 또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또 감옥에서 내가 나가면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생각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을 또 거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안 좋은 일을 많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은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던 그 형들을, 자기를 죽으라고 내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이제 우리가 버렸던 동생이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험한 세월을 보낸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당한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 나쁜 일들, 그것들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산다는 게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걱정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행복한 순간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에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